토마스 블릭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쓴 책에서 거짓 선생들의 7가지 특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이비 이단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의 거짓 선생들의 7가지 특징을 이야기했는데 첫째의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 선생들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데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의 심령을 충만하기보다는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천연덕스러운 재치나 장난기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이 거짓 선생들은 기존 교회, 기성교회의 목사님들을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목사님들을 비난하고 모욕을 주고 그들의 이름에 목취를 하고 그래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선생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이 계시, 여러분들 자기가 무슨 신령한 것처럼 나는 마음에서 계시가 나오고 생각에서 계시가 나온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내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율법이고 복음인데 이런 것에 대한 무게를 두지 않고 이걸 가볍게 여기면서 인간의 영혼과는 전혀 하등의 관계가 없는 일에만 치중을 하는 자들이 거짓 교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교사들은 듣기 좋은 언변으로 말을 잘하죠. 그리고 그럴듯한 거칠애로 그리고 고상한 사상과 멋진 표현으로 자신들의 위험한 교리와 영혼을 사칭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 선생들은 대화에서 자신의 의견을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사람을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거짓 선생은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때 어떤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더만은 나는 당신 그 강사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추종합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목사가 추종한다는 말을 함부로 이야기할 때 목사들도 저렇게 자기가 좋아하면 저렇게 추종한다고 하는데 성도들이야 오죽하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특징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들을 사이비 이단을 우리는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에 위험한 덫을 놓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는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피해야 될 것.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라.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버릴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리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해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을 잘 쌓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경고의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평생 동안 신앙으로 달려왔던 모든 신앙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들의 종말은 마침내 어떻게 될 것일까요? 어떻게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 뭐를 상가하라고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라는 말은 거짓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그들과 상종도 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그들을 추종하지도 말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거짓 선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던 적도 있어요. 거의 일반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고 굉장히 고무돼 가지고 이곳에 이전을 해서 입당을 했을 때 우리의 사기는 정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고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이 만수동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 수도권을 흔들 만한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는 꿈에 젖어서 우리는 이곳에 입당을 했는데 그때 잘못된 거짓 교사가 숨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가장 기둥과 같이 쓰임받았던 그런 일꾼들이 먼저 미혹이 당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들의 영혼이 죽는지도 모르고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을 저는 지금도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교회의 이 주의를 떠나지 못하면서 그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분별력을 잃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쉽게 미혹당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목사님들로부터 믿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말씀으로 양육받았는데 그렇게 쉽게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을 당해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정체를 위장해서 미혹한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사이비 이단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체를 드러내면 얼마나 분별을 잘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잘 골라낼 수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정체를 위장해서 오기 때문에 쉽게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을 읽어주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기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상가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거예요. 예, 겉면에는 똑같이 일반 목사님들과 똑같고 일반 성도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장로라고도 이야기도 하고 권사라고도 이야기하고 집사라고도 이야기하고 목사라고도 하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옵니다. 그런데 속에는 완전히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는 우리가 이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겉면, 외면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면에서는 기성 목회자들이나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 이단자들하고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오늘날 목사님들이나 이단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는 면에서는 차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도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들의 가르침을 들어보고 그들이 쓴 책을 보면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가면을 벗기고 보면은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설교를 계속 듣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은혜가 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은 오랜 시간이 흐르고 계속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내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왜 믿음이 바닥으로 떨어지냐면은 그들의 설교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율법이 없습니다. 그들의 설교에는 우리가 삶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그런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계속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밑바닥의 신앙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목표는 뭐냐면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믿음을 떨어뜨려서 완전히 바닥에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자들이 사이비 이단자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못 믿는 부분을 다 가짜라고 하고 기성교회 목사들은 전부 다 이거 사기꾼이라고 지들이 몰아버립니다. 지들이 사기꾼인데 누가 사기꾼인지 몰라요? 기성교회 목사들이 사기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성교회 목사들의 가르침은 전혀 참고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천사처럼 웃으면서 양의 옷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 밖에 무신론자들이 너무 많죠. 교회 밖에 예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무신론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교양 있게 양의 가죽을 쓰고 오지만은 이리보다 더 무서운 자들이에요. 이 시대의 가장 무서운 적들은 신천지의 추수꾼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신분을 속이고 일반 성도들처럼 교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완전히 교회를 신천지의 교회로 만들기 위한 목표로 들어와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 저는 물건을 살 때마다 참 그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물건을 고를까?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할까? 그게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건을 사는데 각 나라의 사람들은 다 습관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과 영국 사람들은 물건 하나를 고르는데 이것이 실용적인가? 이걸 따지고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마다 이 물건은 최신 유행을 하고 있는 물건인가? 그걸 따져서 물건을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러시아, 이제는 뭐 옛날에는 구소련이었는데 지금 러시아가 됐죠. 그 러시아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이것은 공짜냐고 묻습니다. 이 물건은 공짜로 주는 겁니까? 우리 88 올림픽 때 소련 사람들이 왔을 때 많은 선물을 막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니까 백화점에 마트에 가서도 모든 물건을 딱 붙잡고 이거 공짜로 주는 거냐고 묻더랍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건을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냐 하면은
이 물건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이걸 꼭 따지고 이건 국산입니까 아니면 중국산입니까 애국산입니까? 이걸 따져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사람들은 또 물건 하나 사는데도 이렇게 습관이 다르고 선택하는 것이 각각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교계 안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가. 제가 볼 때 너무 가짜가 너무 많아요. 가짜는 새롭게 거듭나면 되지만은 기독교를 팔면서 기성교회를 공격하는 이 사이비 이단 세력들은 정말로 이건 감당하기가 어렵고 우리는 분명하게 상가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산상수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마지막에 세 가지로 정리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세 가지 중에 제가 첫 번째 이야기를 했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사람이 진짜의 사람인지, 이 목회자가 진짜의 목회자인지, 이 성도가 진짜의 성도인지 아는 비결은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진짜입니다. 근데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 제가 지난주 설교했죠?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은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진짜 믿음의 사람은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면서 가난하게 살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빙자해서 호강하고 예수를 통해서 무언가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다 가짜예요. 가짜.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예수를 빙자하지만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설교를 지난주 했더니 우리 노예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제가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밀려오고 너무너무 설교가 은혜돼서 목사님한테 고맙다는 소리 한번 하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제 설교가 그렇게 도전이 됐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고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쉽게 가려고 하고 화려한 길로 가려고 하고 무슨 지름길과 편법을 쓰려고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절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수 호강해가지고 예수 빙자해가지고 호강하려고 하고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가 좋으면 진짜일 것이고 열매가 나쁘면 이건 가짜예요. 평생 동안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 할지라도 평생 동안 목회했다 할지라도 열매가 좋지 않으면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6절부터 20절에 보니까 21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진짜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요. 네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행했느냐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가을이 되면 열매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요. 곡식이 잘 익었는지, 또 가을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많이 열렸는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추수를 다 마치기 전에 이번에 가장 강력한 힘남노라는 태풍이 한반도를 휩쓸고 핥히고 지나갔어요. 수많은 집중 폭우가 내려가지고 비바람이 와가지고 수많은 농가 밭이 꿀에 잠기게 됐습니다. 귀한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많은 인명도 재산도 수확물에 큰 피해를 안겨주고 갔습니다.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1년 동안 농사하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얼마나 수학을 앞두고 그 기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수학을 앞두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얼마나 기가 아프고 기가 막히고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시작도 중요하지만은, 가정도 중요하지만은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라톤 경기를 하는 선수가 시작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해가지고 골인 좀 앞에 와 있는데 불과 몇 미터 앞에서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그가 열심히 뛴 그 모든 수고가 헛것이 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선한 양처럼 이장하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로부터 미혹을 당한다면 안타깝게도 우리 일평생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헛수고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야 돼요. 이 사람들의 심리와 독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님, 저는요, 우리들이 믿고 따르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가보니까 기성교회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기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다 내가 보니까 다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다 새로운 이야기예요. 듣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성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때와는 완전히 색다른 신앙생활을 지금 내가 하고 있어요. 기성교회에서 듣지 못한 설교도 지금 내가 듣고 있고요. 기성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사랑도 느꼈고요. 기성교회에서 가지지 못했던 열정도 이곳에 와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항변을 하면서 자신들이 아직도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됐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가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마지막 날에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시면서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면서 심판하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은 과연 누굽니까? 여러분들, 내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선지자의 정의를 내려드리겠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럼 거짓 선지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이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거짓된 사실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선지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선지자는 누구예요? 오늘날 선지자는 전통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하고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은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전통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한 적도 없고 또 목사 안수를 받은 적도 없고 자신의 신념과 경험을 주장하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성경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소위 기성교단에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사이비 이단이라고 부릅니다.
사이비, 이단. 이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참 선지자들은 누굽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담임 목사님들과 봉교회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잘 양육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함부로 여러분들 색다른 집회, 누가 신령하더라 하더라. 담임 목사님이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색다른 집회에 그냥 거기 가서 참석을 한다든지, 누가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고 이러면 그런 데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이나 수도원도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보고 이 기도원에 가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가야 돼요. 함부로 가서는 안 돼요.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양의 모습으로 감추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이리처럼 양을 잡아먹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혹당하면 그들과 함께 나중에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정말로 선지자는 누굽니까? 오늘날 정말로 선지자는 누구예요? 소위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그 다음에 침례교, 순복음교단, 이런 건전한 정상적으로 이런 교단으로부터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또한 목사 안수를 거기서 받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기성교회 모든 목회자들은 참 선지자들이에요. 그런 교회는 어디든지 가도 돼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간판을 걸고 이단자들이 지금도 버젓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제가 졸업한 통신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는데도 자기가 우리 교단 마크도 붙이고 학적부 여러분 띄보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학적부 띄보지 않고는 모르잖아. 그 학교를 졸업했는지. 그렇게 숨어서 사역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은 사역의 동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목회 사역을 하는데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목회하는지 그 사역의 동기를 정확하게 보면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를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하반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건 뭐냐면은 뭔가 속여가지고, 성도들을 속여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사역의 목표가 뭐냐면은, 사역의 목적이 뭐냐면 불이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고, 예수를 빙자해가지고 뭔가 이루려고 하고 세상에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로 노략질하는 일이 아닌가요? 자, 에스겔서 22장 27절에 28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방송실에 왜 못 띄워주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가 보지? 잘 정확하게 띄워주셔야지 설교가 매끄럽게 가죠. 자,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스겔서. 자,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또 넘겨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여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자, 기성교회를 이탈시켜 가지고 자기들의 단체에 이끌려는 속셈에 사역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위험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런 이단자들이 일어나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사나운 일이라고 했어요. 사나운 일이. 사나운 일이가 왜 오겠어요? 사냥하려고 오는 거잖아. 성도들을 사냥하려고. 사냥꾼들이야. 여러분 대표적인 사이비 이단을 소개합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잘 알죠? 2명씩 짝지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굉장히 옷도 당정하게 입고 그렇게 다니죠. 그 다음에 통일교 문선명과 그 부인은 한학자라는데 문선명이는 죽었습니다마는 지금 교단 이름을 가정교회라고 바꿔놨어요. 가정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의 장막성전 이만희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이만희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구원파의 권신찬이라는 자가 구원파를 시작했는데 그 제자가 둘이 나왔는데 하나는 유병헌이었고 하나는 박옥수라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유병헌은 세월호 때 행방불명이 돼서 죽었죠. 그러나 박옥수는 지금도 기쁨의 교회, 기쁜 소식 교회라고 하면서 여기도 교회가 있어요. 옆에도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그런 플래카드를 걸고 계속 성도들을 미혹하며 세미나를 조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단 이름이 뭐냐면 기독교 복음 침례예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 침례는 이단입니다. 같은 침례 교단이라도 기독교 한국 침례 이건 전통 교단이에요. 그리고 성서 침례 이것도 전통 교단이에요. 그거 외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는 이건 이단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죠. 막강한 자금력으로 교회가 부도난 교회들을 다 사들여서 보니까 거리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들은 새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들은 어머니 하나님까지도 믿어요. 그래서 장길자 안산홍이를 하나님이라고 섬깁니다. 모든 예언을 이루신 분이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님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가정재단을 쌓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교회에 어려움을 줬던 그런 사람들인데 기성교회 모임을 폐하고 가정으로 성도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서 가정재단을 쌓아요. 이거 위험한 거죠. 기성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순진리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이비 이단이에요. 옛날에 부천의 조희성이라는 영생교 이 사이비 이단이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면 열매로 그 나무를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열매로 16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이나 글이나 행동을 가지고는 저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더 하겠죠. 물론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만 제일 중요한 시금석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보고 아는 거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뜻이래요. 그런데 경솔하게 잘못 해석하면 속이야 어땠든 그냥 좋으면 되지. 가정이야 어쨌든 결과만 좋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냐면은 나무와 열매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서 그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보십시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 있습니까? 포도는 포도나무에서 따는 거예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습니까? 무화과는 무화과 나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이전에 나무가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이전에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나무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못된 나무는 어떤 나무를 말하냐면은 무슨 약하거나 부패한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무의 질이 본질적으로 잘못된 나무를 말해요. 본질적으로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비슷하다고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비슷하다. 나무에 따라서 열매는 다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제일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차라리 다르면 쉽게 구별이 되는데, 여기서 나쁜 나무, 못된 나무라는 것은 사단에 속한 나쁜 사람을 뜻합니다. 좋은 나무는 건강하고 큰 나무라는 뜻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를 기대해도 나무가 못된 나무면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사람이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 중에는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현재입니다. 현재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좋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현재 아주 나쁜 짓만 한다면 그건 나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인데 한때 좋은 척 했던 겁니다. 그와 반대로 과거에는 나빴는데 현재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좋았던 사람이에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9절의 말씀을 읽어주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찍혀 불에 던진다는 말은 영원한 지옥불이 그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왜 만들어졌냐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을 집어넣으려고 지옥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근데 예수 안 믿는다든지 그들을 추종하고 따랐던 자들이 그게 갈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우리 21절을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디 들어가지 못해요? 나더러 쫙 교회에서 주여 주여 많이 외치지. 주여 주여 하는 자다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야만이 간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22절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본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첫째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수입니다. 여러분들, 다수라고 해서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진리라고 말할 수 없어요. 허황된 다수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교회가 크고 교인이 많이 모이고 그런다고 해서 훌륭한 교회고 정말로 좋은 교회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은 목소리가 크고 행동이 거친 사람들이
정말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다수라도 얼마든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 교회 너무 많이 모이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던데요. 그 다음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지만은 주님 모른다고 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 속의 정체는 노략질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사역의 동기를 분명하게 알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야 돼요. 그 목회자가 그 사람이 무슨 동기로 사역을 하는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아서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돼 가지고 평생 동안 이용만 당하다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므로 영원한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면 어떤 축복이 있냐면은 영적 분별력이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그리고 나의 신앙이 든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영원한 축복,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하게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을